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지식, 가장 본질적인 지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서점을 가보면 정말로 얼마나 많은 책이 꽂혀 있는지 모릅니다. 또 매일매일 새로운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책들을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책들을 다 읽었다고 해도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지식들은 한낱 휴지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구나, 모든 신 중의 신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또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가장 귀한 생명의 지식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효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어렵게 일하시지 말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타나신다든지, 정말 세상에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다든지, 정말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방식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도 단번에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도, 그리고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그 과정들을 포함해서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중에서 나타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대언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언자일 수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훨씬 빠르게 쉽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6장 28절에서 7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크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다시 번복되는 내용이 아니라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이제 정리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바로에게 보내시거나 직접 나타나시거나 하셨으면 더 빠를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를 굳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는 자신이 입이 둔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보면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어요. 양치면서 살았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자신이 살았던 곳에서 애굽의 말을 잊어버렸을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 말도 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말이 서툰데 외국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한다. 그럼 우리가 다 자신이 없겠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제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히브리 말도 잘하고 당연히 애국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을 세우면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를 지목해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내가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뭡니까? 오늘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언자는 모세이고 모세의 대언자는 아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론에게 가서 얘기해주고 아론은 그 얘기를 또 들어서 바로에게 가서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우리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을 전달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한 사람의 내용과 들은 사람의 내용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강조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은 나는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을 수 있어요. 나는 A라는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B라는 말을 듣고 전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는 C라는 말을 또 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참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 말이 전달된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라도 전달이 되면은 그나마 알 텐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의도로 내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계속 와전이 되고 와전이 돼서 엉뚱한 내용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보면 참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외국 사람들에게 통역자를 세워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이제 선교행을 통해서 갔는데 거기 아주 소수민족들에게, 중국의 소수민족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통역자가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제 한국말을 중국말로 전하는 사람, 또 중국말을 또 거기서 통용되는 말로 전하는 사람, 그 말을 그 현지에 있는 소수민족의 말로 또 전달하는 사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문장 얘기하고서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도대체 제가 생각한 대로 말이 전달이 됐는지 전달이 안 됐는지 확인할 바는 없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외국분이 와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보면 그분도 참 맥이 빠져요. 한참 이제
얘기하면서 설교하면서 또 이게 쫙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고 나서 끊어지고, 또 하다가 보면은 내 말 어떤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으면은 또 옆에서 물어보면 또 그거 옆에서 잠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맥이 잘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또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수준과 사람의 수준이 틀린데,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좀 더 나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것도 통역자를 세워서 전달한다는 것, 얼마나 번거롭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삼으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실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모세의 말과 모세의 행동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대리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나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내 이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나를 보면서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저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면 나는 교회 안 간다. 전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마음을 닫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다 자기 주변에 자기가 실망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교회 직분자들, 그런데 돈을 안 줘요. 돈을 띄어먹었어요.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을 했어요. 약속을 안 지켜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 교회 바깥에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나의 표정, 나의 어떤 자세,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낸다. 나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을 나누고, 생각한 것을, 또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이게 대언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을, 또 내가 들은 것을 또 이렇게 나누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언자로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완악함도 사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도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조종해서 이렇게 기계처럼 조종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는 원래가 완악한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완악함과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신 채로 일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완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얘기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네가 말을 전하지만, 나의 말을 전하지만 그가 완악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 바로가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다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별로 힘이 없네, 능력이 없네, 한 번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네 이럴 수 있지만, 이 10번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끝나면 한 번만 알게 되겠지만은 10번을 하면 10번을 통해서 이래도 내가 하나님인 줄, 이래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모르겠느냐, 이래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10번을 이것을 반복 학습시키는 겁니다. 자, 애굽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은 10가지 재앙은 하는 그 내용들, 나일강, 또 태양, 소, 바로, 또 여러 곤충들,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이 믿는 신들이거든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역사하는 신이라고, 신이 주관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격파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이 신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지, 그래도 이 신은 여호와보다 낫겠지,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격파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진짜 신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전해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들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와, 들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 이제는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같이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바로의 완악함이 쓰였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바로 듣자마자 예 그러십시오 했으면은 이런 일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하는 일들이 물론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한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코로나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질병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완악함, 우리 삶의 실패, 우리 삶의 질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의 상황들,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선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악한 사람은 불의의 도구로, 선한 사람은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그거에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실 만하게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이 불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은 유통기한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유통기한이 없고 은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7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하실 때 모세는 80세, 그의 형 아론은 83세였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80세, 83세면 어떻습니까? 진작에 은퇴해서 집에 있어야 할 그런 나이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말 그대로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80부터다 라고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팔팔할 때, 힘 있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40세 때, 애굽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에게서 숨을 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해진 다음에 겸손해진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모세 스스로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더 젊을 때 나를 사용하시지, 나를 불러주시지, 그렇게 힘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쳐서 막 애굽 사람들 그렇게 막 죽일 수도 있는 그렇게 힘이 넘칠 때 사용하시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가 힘이 다 빠진 80세가 되어서 그를 부르시고 입이 둔해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이 사명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을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일찍 사명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 방지일 목사님이 1911년생이셨는데 201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04세에 별세하신 거예요. 자, 그분이 100세가 넘어서까지 강의와 설교를 왕성하게 하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80세가 넘은 어떤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80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지일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참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로부터 보면, 거꾸로 보면 우리가 남아있는 날들 중에서 오늘이 가장 젊을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나이와 학식과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중심만을 보시는 거예요. 입이 둔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연약한 나이든 나라도 하나님 사용하시겠다면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을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아요. 83세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언자가 아니라 모세의 대언자, 자기 동생의 대언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한번 그런 이제 자신도 또 모세 앞에서 한번 이렇게 더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에게 혼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도 귀한 일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어도 모세의 대언자만 되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연락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깨달으신 것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론과 같이 대언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또 가정 예배할 때 우리가 나눴던 것, 들었던 것, 깨달았던 것, 경험했던 것을 나누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목사가 일일이 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없지만 그 세상 곳곳에서, 교회 바깥의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대언자로 쓰시고 여러분들은 또한 저에게 대언자로 쓰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은 말씀들을, 깨달은 말씀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친절한 말과 여러분들의 겸손함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전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